우리 오늘은 신명기 5장을 읽게 됩니다. 신명기 5장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소개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모든 도를 행하라. 우리가 도라 그러면은 우리 말씀 도자를 생각해서 모든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좀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때 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길을 말합니다. 길, 우리가 다니는 길. 그래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3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 도라고 하는 것 히브리 단어로 데레크, 그래서 정확하게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면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길만 따라가라 그 뜻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분부해 주신 길만 따라가야 됩니다. 너희에게 명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분부해 주신 그 길만 따라가야 된다. 다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한 말씀들이 많은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그만큼 신명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도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1절부터 5절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 또 6절에서 21절은 그 10가지 계명,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에 복종하면 너희들이 삶을 얻게 될 것이고 복을 얻게 되어서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에덴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 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에덴을 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저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 중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십계명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는 십계명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와 신명기 5장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또 2022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용은 같지만은 하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과거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그 26장까지 진행이 되면서 율법, 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모든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분부한 길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가 한 네 가지로 추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적인 차이를 기억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적어도 대략적으로 한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같지만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그 포인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적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명기의 5장과 또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인 의미는 같지만은 이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점을 유의해서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중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은 이제 출애굽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세대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은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대중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오늘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을 놓고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건 맞지만은 어떻게 지키느냐, 그 지키는 방법론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같지만은 그 내용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세대는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10가지 계명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기 까닭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0장에서의 안식일에 대한 신앙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안식일에 대한 신앙, 우리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출애굽 세대들을 향해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또 광야 세대들을 향해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를 강조했고 지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되 어떤 자세로 기억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 강조점에 어디가 차이가 있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배경을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기억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됩니다.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천지 창조 후에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창조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다. 창조의 능력자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고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너희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닳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도 않았지 않느냐. 그게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려는 겁니다.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광야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무엇을 강조합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사건을 강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속하셨다. 구속의 은혜가 강조가 된 겁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너희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이다.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의 10계명이 그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만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출애굽기의 안식일,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안식일.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로마의 태양일이다, 그런 거 우리가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의미는 뭡니까? 구속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안식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주일이라고 정하고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일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이 자세가 율법주의적인 자세냐 복음주의적인 자세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어떤 신앙으로 지키느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중심이 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복음주의는 뭐냐? 하랍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로 이게 나누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 주인을 따라가야지. 왜 그림자에 붙잡혀 사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 말씀했던 안식일과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일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같지만은 어떤 자세로 지키라고 하느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구속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 한 번에, 그 단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의 영원한 사건이 모두를 다 구속했으니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왜 너희들이 주일을 지키느냐? 성경은 안식일이다. 그건 율법주의가 되고 만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이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성실껏 지켜야 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치우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원후 325년이죠. 이 주일을 지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썬데이가 태양의 날이다, 로마의 습관이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은,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 목적과 의도가 달라진 것처럼, 그러면 2022년 우리가 이 시대의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교단과 교파와 또 교리와 그것에 따라서 다소 다른 차이가 있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오늘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통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무장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본분 바르게 감당하는 일에 치우침이 없는 그 은혜의 길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식일의 목적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두었는가 아니면 구속의 하나님께 두었는가. 시대에 따라서 그 목적이 의도하는 바가 바뀌어졌고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주일이 아니라 쉬는 날로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혼탁한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을 분명히 믿고 그날 거룩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여 세상에 나아가 엿새 동안 힘써 믿음의 본분 바르게 경주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이러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백성으로 인침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